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 종이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케냐로 가게 됩니다. 주님, 보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게 하시며 그곳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불가능한 문제에, 엄청난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과 연결시키면 당시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때가 저물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무리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시지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때 이 빌립이 어디서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서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하지요. 이것을 보니까요, 이 빌립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문제를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물론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저 수학적인 계산으로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제자들은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자기들에게 없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건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그들이 알아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건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를 먹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믿으셔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소유한 것으로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차이가 나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요.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계시는 거죠.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그 오병이어에서 보고 계신 거죠.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죠.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확천금 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작은 것을 주셔요.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오병이어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서는요, 12바구니를 남기시잖아요. 12바구니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멀리 가서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메아리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실 때 아는 사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지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한 것은 한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그 큰 무리를 먹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지요. 또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 생각에 좀 못나 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잡아 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전적인 신뢰를 소중히 여기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어린아이의 배려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작은 아이가요,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그 아이로서는 엄청난 거죠. 자기가 먹을 점심이니까요. 그것은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아이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재산에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신 작은 것으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로를 통해서 케냐의 교회를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4번째 교회를 이미 지었고요. 5번째 교회 부지를 저희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로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케냐의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낸 작은 헌금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구나. 내가 한 달에 10,000원만 내도 하나님은 20,000원으로 교회를 세우실 수 있구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를 통해서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보통 한 사람의 주변에는 최소한 10명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가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없는 것 달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있는 건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4장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맴도는 말씀은 이 2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한테 요구하지도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가져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가져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지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한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캐내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헤맸지요.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고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떠날 때 땅을 다 팔았다고 했지요. 그 땅을 누군가 샀습니다. 그리고서 그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하다가 아주 우연히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을 가져다 감정해 보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판 땅은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다 팔아 제끼고 다이아몬드 찾아서 전국을 헤매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고 싶은 분들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찾아 헤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자기가 가진 작은 기술로도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술로 끝까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큰돈 벌어보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신 분들은요, 재산을 다 날려먹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요? 앞에서 슬픈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니까요. 풍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시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가 늘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자들이 뭘 주었어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시지요.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의 대상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셔요. 감사 자체가 복이고 감사 자체가 행복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을 받게 되고요,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럴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불행해져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감사하시다면 이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수용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창조하는 수용 능력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찾아온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수용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시잖아요. 감사하셔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임하시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수용하지 않으셨다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그분에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온 우주의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 감사가 기적을 창조합니다. 조개는 살아남기 위해서 진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요,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때 조개는 분비물을 내뿜어서 이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이물질로부터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자꾸 이물질을 감싸는 거죠. 이것이 진주가 돼요. 이것이 진주가. 결국 진주는 뭡니까요? 진주는 조개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탄생한 영광의 상처인 셈이지요. 조개로서는 자신에게 들어온 이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개는 분비물을 내뿜어서 그 상처를 감싸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으시지요? 그 상처에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개가 내뿜는 분비물이 감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픈 상처를 감사로 감쌀 때 그것은 진주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의 분비물로 감싸신다면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는 재료가 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람들 감사로 받으십시오. 문제조차도 감사로 받으신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는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왕 중의 왕이셔요.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그분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분의 겸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전하며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가치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옮겨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애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손에 맡기지도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맡기지도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십니다. 작은 것에 가치를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작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신 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지요.
그리고서는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성찬식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요. 성찬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게 보리떡을 주신 이후에는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보리떡을 주셨듯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보리떡이든지 생명의 떡이든지 고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맡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